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250개라 너가 가지고 올지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회막문에 놓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다단과 아비람에게 이르가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나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나의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우리나라 최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한 선수가 누구신지 혹시 아실까요?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입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 아침이 되면 박지성 경기를 뉴스로 보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이 팀은 당시 세계 최고의 클럽이었고 명문 구단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 팀에 뛰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에서 완전한 주전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 경기마다 박지성 선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TV를 틀면 경기가 시작했을 때 때로는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박지성 선수는 성장하였고 마침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주장을 맡게 되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주장을 달게 되었을 때 그 선수를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구단에서 벤치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겠느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완전한 주전 멤버가 아닌데 실력이 형편없지 않겠느냐, 실력이 없으니 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박지성을 평가하고 비하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TV나 영상 몇 분을 보고 축구를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가하는 박지성은 달랐습니다. 국가대표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뛰는 선수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박지성 선수는 어떤 선수냐라고 물었을 때 다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박지성 그는 신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전혀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연습 때 보면 나와 전혀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뛰어보면 하늘과 땅의 수준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박지성을 보고 신이라 여기려면 적어도 국가대표는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보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실 못 알아봅니다.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볼 만한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안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방에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으로 자기는 축구를 안다 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클럽에서 뛰는 그 사람을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평가하는 나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비방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판단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 할 때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반란에 동조한 사람이 250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왜 이런 도전을 하게 되었을까? 여기를 보면 두 가지 도전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모세에 대한 도전이고 둘째는 아론을 향한 도전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향한 도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모세가 맡은 역할이 있고 아론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해 가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아론이 맡은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가고 백성들을 지도해가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왕인데 모세가 이런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 사람을 통해 항상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과 함께 일하셨고 동역하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실질적 리더 역할이었다면 아론은 모세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전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형제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출애굽에 관한 미션을 부여하셨을 때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의 말을 어찌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며 자신에 대해 주저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하는 분이 함께함으로 모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과 제사장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은 곧 왕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제사장이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왕과 제사장이 있는데 이것이 불일치할 때 불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왕이라 하는 자는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추구하는 통치 철학, 그리고 그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 나라가 추구하는 나라의 의,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진 자가 왕이죠. 그래서 왕은 곧 법이고 나라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의에 관한 불만이 그리고 의에 관한 갈등이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옳다 여기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가치롭다 여기시는 분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목자 앞에 양으로서 준비된 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임을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과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자들은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 하였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의가 무엇인가? 이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을 보면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불만이 무엇인가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죠.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고 할 때 이 세상 애굽이 그러한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망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원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이 이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오는 생각, 애굽으로부터 오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생각들이죠. 국고성을 만들고 위대함을 이루는 곳이 애굽이고 세상인데 이 애굽의 생각을 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요로운 것이고
그곳이 가장 가치로운 곳이다 여기는 생각들이 들어오니 그 생각으로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고라의 말에 백성들은 동조하고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모세는 불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 모두가 향로 하나씩을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서는 것입니다. 향로라고 하는 것은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기 향로에는 향기가 흘러나오는데 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 향로로부터 나오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종 단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다룰 때에는 내 스스로 불을 지펴 향로에 집어넣고 향을 올려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담겨야 하는 불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사용했던 불입니다. 이 불이 아니면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바쳐 그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때 붙였던 불만 가능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사로부터 바쳐진 불만을 향로에 담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리고 소나 이런 집짐승, 가축이 희생함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가축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 고백에 사용되어진 불을 담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양을 드리고 불로써 태워지는 제사를 정말 제대로 드렸다면 더 이상 탈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향기만 드려지는 자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로 드러날 것이고 만약 이 과정 중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더욱 태워져야 할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가져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의 과정이 너에게 있느냐? 신앙에 관한 심판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고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심판이 주어졌느냐? 땅이 갈라지더니 고라와 함께하는 자들과 모든 소유들을 삼켰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매몰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한 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은 땅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모두 땅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땅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 땅에 매몰될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그 미션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땅 자체에 매몰되어 버렸다. 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겨내지 못하고 다스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땅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땅에 패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애굽에 미련을 둔 자들의 결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공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인생을 다 각자의 향로를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의 반기를 들었고 그것은 곧 땅에 매몰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시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왕과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할 때 하나님을 나름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유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내 자신이 어린 양의 운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지 못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겨집니다. 오늘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워가고 내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히려 구별되고 상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참된 리더, 참된 왕과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그분이 참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며 나도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나아가야 될 자임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인으로 만들었던 자들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자로 드려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스럽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들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